할렐루야. 오늘은 내가 개척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. 먼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. 여호수아 17장 18절입니다.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.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.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.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.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요셉 자손에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라는 두 지파가 있는데 그들에게 한 분깃만 배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. 이때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으로 가서 그 삼림을 스스로 개척하라. 그리고 그것을 너희의 소유로 삼도록 하라.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러자 이들은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다시 응대를 합니다. 그 땅은 우리에게 넉넉지가 못합니다.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강하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싸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. 이때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다시 말을 합니다. 그 내용이 바로 아까 읽어드린 성경의 내용입니다. 즉 그들의 삼림에 올라가서 너희가 개척을 한다면 그것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.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아가서 싸우게 되면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.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그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개척 정신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내 스스로 개척하라 또는 내가 개척하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사람에게는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. 하나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.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.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, 거기에 순응을 하고 동화를 하고 또 거기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수동적으로 받으면서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. 거기에서 인생의 만족 혹은 인생의 안주함을 누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나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. 주어진 환경을 개발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거기에서 더 좋은 것, 더 새로운 것, 더 유익한 것들을 창조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. 내 스스로 개척하라 또는 내가 개척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자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신앙은 바로 이러한 개척 정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.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개척의 정신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.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맨 처음에 직접 제자를 불렀습니다. 그리고 그 제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 제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훈련을 시키고 성장을 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파견하게 됩니다.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. 근데 거기에 보시면은 그들을 보내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. 너희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도 갖지 않도록 하라.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하신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다 구비된 환경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구비되지 않고 불안전하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.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는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아주 먼 곳에 배를 타기도 하고 또 걸어서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생소한 곳에 이방인의 종교가 무성한 그러한 곳에도 그는 용기를 가지고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하는
그러한 정신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개척 정신이 그 속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.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. 이것은 우리에게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개선하라고 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. 뿐만 아니라 그 환경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.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광활한 사막이 펼쳐지게 됩니다. 오랜 세월 동안 이 사해는 죽은 바다라고 알려져 왔습니다. 영어로는 데드시라고 하죠. 죽은 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. 그리고 사막도 역시 아무 농작물도 심을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 생각되어져 왔습니다.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사해와 사막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랬더니 사해에서는 놀라운 풍부한 미네랄이 발굴이 되었습니다. 이것을 통하여서 화장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.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장품이 되었습니다. 사막에는 물을 대어서 꽃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. 이 꽃이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개척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라고도 아니할 수 없습니다.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입니다. 하나님의 성령을 능력으로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근데 이 환경을 개선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개척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자기 자신 속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삼림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이 부정적인 삼림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 자신의 내부에다가 길을 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잘 가꾸면서 자기 자신을 긍정적인 그러한 옥토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. 그럴 때에 그 사람 속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환경까지도 개척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의욕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캘리포니아에 한 육군 부대가 있었습니다. 이 부대가 한 번은 사막지대로 기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. 거기에는 젊은 군인이 하나 있었는데 갓 결혼한 군인이었습니다. 부인을 대동하고 그 기지로 가야만 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부인에게 있었습니다. 부인은 사막에 도달하자마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.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. 집이라고는 원주민들이 버리고 간 오두막집밖에 없었습니다. 거기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. 원주민들과는 의사소통도 되지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 모래가 날아왔습니다.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부인은 날마다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.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열망밖에 없었습니다. 그런데 한 번은 자기 남편이 더 깊은 사막지대로 파견 근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. 2주간이나 떠나 있게 되어서 홀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굉장히 무섭고 정말 고독하고 쓸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 부인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. 어머니,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.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. 정말 절망 그것뿐이에요. 그런데 얼마 전에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. 이 부인은 그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.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. 2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었단다. 그런데 한 죄수는 늘 땅밑을 바라보면서 지냈고 한 죄수는 늘 하늘을 쳐다보면서 지냈단다. 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이 부인은 왜 어머니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?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? 이 부인은 어머니가 왜 이러한 편지를 보냈을까 의아해하면서
그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. 그랬더니 이 하늘을 쳐다보고 지냈다는 죄수에게 뭔가 마음이 끌렸습니다. 그러고선 자기도 밖으로 뛰쳐나와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.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. 아주 청명한 밤하늘에서 별이 반짝이면서 자기에게 미소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. 자기를 향하여서 노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이 사막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. 이때부터 이 부인은 사막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교류도 하지 않던 원주민들을 찾아가서 원주민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또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. 원주민들의 말을 배우고 나서 보았더니 이 사막에는 얽힌 이야기들이 있었고 옛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부인은 그 사막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. 그러고서는 나중에 사막의 위대한 연구가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. 불평과 원망으로 지내던 그 사막 생활이 오히려 사막을 연구하면서 사막을 사랑하고 사막 속에서 살아가는 사막의 대연구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.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개척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환경을 개척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.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.